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예배를 인도하러가 아니라 드리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앉아있는데 제 앞쪽으로 엄마와 동생 같은 애와 앉고 제 옆에 형이 앉아있고 목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오면서부터 모양이 보이지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정말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갈짓자 걸음을 걸어서 큰 친구, 그러니까 형 같은 제 옆에 앉은 그 아이는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엄마와 동생이 있고 그 뒤에 제가 있고 형이 있는데 시간이 한 10분, 15분 지났을까요? 동생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견디다가 지루하니까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다가 형이 자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억울하죠. 자기가 뒤에 앉았으면 자기가 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형이 자는 걸 보고 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형,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아멘 하며 은혜 받던 엄마가 그 말 한마디에 형이 자는 걸 확인하고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엄마의 말,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니까 그 동생이 씩 웃으면서 정말 순간에, 찰나의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고 있던 형의 뒤통수를 빡 때렸습니다. 예배 시간, 설교 도중에. 누가 놀랐을까요? 다 놀랬죠.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놀라셔가지고 한 1, 2초 움찔 정정. 그러니까 여기 이어가시고 엄마도 깜짝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근데 가장 놀란 건 뒤통수 맞은 형이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볼 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나 아니다. 동생이다. 나 아니다. 저는 진리를 얘기했죠.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뒤부터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앞사람과 뒷사람이 전쟁을 치를 때 누가 유리할지는 딱 봐도 아시죠? 교회 의자는 등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뒤에 아이가 유리하죠. 100% 유리하죠. 찌르고 꼬집고 땡기고 앞에서는 온몸을 비틀고 엄마 형이 좀 가만히 좀 있어. 근 50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형과 동생은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겠죠? 왜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 엄마는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겠죠? 왜요? 그럼요, 주님보다 그 형제가 더 가까이 계시니까. 자,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50분 내 얼마나 재밌던지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럼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형식이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형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세를 시키지 않아도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은 지그시 감고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 10분 못 넘기실걸요. 주무시느라고. 몸과 태도는 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 하고 있는 이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의심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의심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근데 이 의심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청년 시절에 신학교 오기 전에 청년을 담당했던 목사님 앞에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되는데 질문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제 질문을, 궁금함을 의심으로 받아들이셨나 봅니다. 영배야,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를 100번만 외쳐봐. 해서 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전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의심이 나쁜 게 아니라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걸 멈추는 게 나쁜 거고 잘못된 겁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못 봤으니까요. 아니 안 봤으니까요. 모르겠다고, 난 못 봤다고,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의심을, 그 궁금함을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마야, 주님이십니까? 그래, 내 손을 좀 봐라. 네 손을 내 창자국에 좀 넣어봐라. 그렇게 의심과 궁금함에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 의심하던 도마가 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궁금함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과 궁금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걸 멈추는 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찬양하면서 기쁨이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기쁨이 없다고 그 찬양을 멈추는 게 잘못된 겁니다. 확신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확신이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확신이 없다고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기도에 멈추지 말아야 하며 기쁨이 좀 서그러들었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혹은 찬양의 자리를 멈추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지요.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날마다 의지할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고 우리가 결국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많은 게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것도 물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줄여야 한다, 예배를 없애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결 방법입니다. 예배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어느 아들이 어머니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싫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요일만이라도 늦잠 잘래. 또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 아닙니다. 성가대 불협화음이 듣기 싫어.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 나 그래서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들에게 교회를 가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야, 첫 번째, 예배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가야 돼. 두 번째,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우스갯소리죠.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우리의 예배를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보다는 그저 그냥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해하고 위로를 삼고 한 주간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몸은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무거워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이 자 빨리 저 예배 빨리 드리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치러야 할 무슨 일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인데 의무로 느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화교회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십니까? 아니 아십니까? 보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요. 이런 환경입니다. 저런 환경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 그런 말이 틀리진 않지요. 그런데 혹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믿음직하고 하나님보다 학벌이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수천만 원짜리 차를 새로 사도 막 자랑하는데
명품 가방을 하나 들어도 막 자랑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이야기할 게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에 그가 관심을 가졌던 건 제사, 예배였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가자고 하는데 가야 합니까? 아니, 너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기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깨어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11절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예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하만이 자기의 병이 치유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닙니까? 평생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열왕기하 5장 17절,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슴에 담은 자들은 예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야기로 취급해버리면 우리 자신이 예배자임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건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2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 모이지만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인 것만 가지고 아까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까지 찾아가서 떠벌대고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즐거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기념식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 되돌아봐야 합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 같은, 기념식 같은 예배 말입니다. 웅장함은 있습니다. 세련됨도 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익숙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격이나 감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복한 당일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질서가 없었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광복이라는 감격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물 하나만 봐도, 산을 봐도, 구름을 봐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 형식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만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선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 귀한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근데 왜 이들을 히브리서에 적어놨냐면 이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이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와는 다르게 죄가 들어와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릴 때는 달라졌지요. 직접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지만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 뒤로는 그 죄를 가릴 제물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4장에 보면 가인은 곡식을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가지고 왔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주제가 예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삶을 온전히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 그 힘의 원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를 누리지 않으면 내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뭔가가 나타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끌려왔든 스스로 왔든 이 예배 자리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생명과 같은 예배를 우리는 상대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상대화해버리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들을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 가지의 실천 방향을 얘기할 겁니다. 가지수가 지난주보다 많아졌습니다. 3개씩 하다가 5개가 됐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할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가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드리는 것에 대한 잘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고 아벨은 동물 줬으니까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물론 구별 내용은 있지만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따져봐야 되지만 재물의 종류가 뭐냐 때문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아니었습니다. 종류의 문제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창세기 4장 6절을 보니까 가인이 자기의 재물은 안 받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니까 속이 상해서 아벨을 낳으라고 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해했거든요. 화났거든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얼굴색이 왜 그래? 너 왜 화나니?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왜 안 받아요?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리면서 심령이 굳어져서 더 심한 죄를 짓지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까지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일을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말 한마디로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는 것으로 나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랬다. 믿음으로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성수의 담대히 오늘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예배의 소비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할 기본적인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나 내 욕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거 하나님 받으셨구나라는 거 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느껴지는 예배를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매주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도 참 부족하고 모자라서 매주마다 그런 걸 느끼기보다는 아주 각인돼서 잊지 못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혼자 무릎을 꿇었을 때 내게 찾아오셨던 그 예배. 중국에 가서 한족들 지도자들 강의하는데요. 옷은 정말 허술한 옷 입고 오는데 500명, 1000명을 이끄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하면 99절짜리 있다고 듣고만 갔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때 99절은 아닌데 한 70절은 됐던 것 같아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중국말로 그냥 찬송을 한 20분 넘게 부릅니다. 99절을. 우리는 5절만 돼도 깜짝 놀랐는데 누가 이런 거 만들었어 막 이러는데 그러면 70절 넘는 거 그냥 부르고는 이제 끝났다. 20분 넘게 30분 가까이 돼서 이제 끝났다 보다 싶은데 인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에서 흑인들이 침례교회인데 흑인들이 예배드리는데 3시간을 꿋꿋이 서서 난리를, 우리 말로 치면 난리입니다. 난리를 쳐요. 3시간 동안. 난 30분도 서 있기 힘든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나 시간이나 장소나 사용하는 찬송은 달랐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저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예배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은혜, 예배의 은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가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인지하셔야 하고 이런 예배는 담임 목사 혼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 이거 정말 가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에 고시도 안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일에 시험 보는 시험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한두 시간이 아까워 예배드리기보다 공부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네.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가인과 아벨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한다라고 설교를 하시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제대로 드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혹여라도 오늘 이 본문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이 후반절 말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만 끝이라고 본다면 가인이 훨씬 잘 살았겠죠. 그렇죠. 자손들까지 낳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아벨의 삶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삶이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좀 불안하고 아벨을 죽인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예배 한 번을 잘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 명심해야 합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한 번을 정말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그 받으셨다는 걸 내가 느끼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예배가 모두 다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실천 방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분은 깨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드럼이라는 악기, 저 80년대 초 중고등부 할 때 드럼이라는 악기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하느냐 마느냐는 기획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들의 반대로 드럼이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80년대 초에 오늘의 교회라는 곳에서 목요 찬양 예배라는 게 시작했었습니다. 그 목요 찬양 예배에 전 가보지 못한 처음 갔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드럼을 넣는 것도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거기 드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악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요. 트라이앵글, 캐스트네이트, 탬버린 정도만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악기가 다 예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긴이 좋으냐 피아노가 좋으냐 드럼이 같이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정을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이들을 조금 더 생각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말고 예전 사역할 때. 목사님, 왜 교회 안 오셨길래 전화하시다. 못 뵀어요. 주일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실제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도대체 신앙이 귀찮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건 그겁니다.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단 마귀, 악한 마귀는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것 같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배가 마음의 기분에 지휘되면 안 됩니다. 영국의 한 부인이 그랬다지요. 교회에 이사와서 교회에 갔다가 처음 교회가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그 교회 갔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예배가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 들었는데 오늘 설교는 별이셨는데요?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지난 주일에는 자매님은 예배를 드려왔고 오늘 자매님은 설교를 들어갔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있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가 예배는 아닙니다. 자기 부정,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또 힘들고 어려도 감당해내야 합니다. 혹시 우리로 치면 자기 부정이 뭐 앞에 앉는 거 아니면 마음에 하다하는 거 그 정도 될까요? 네. 아니 앞에 앉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뒤에 앉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네. 아니 정말 그거 하고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정말 진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막는 거를 막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자기 부정 미리 준비하는 거. 이 사실 토요일날 밤을 끄딱 새고 놀고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졸지 않는 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부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자기 부정이 있게 되기를,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배에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쉿! 조용해! 예수님 보시잖아! 전 정말 예수님 보시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1980년대 초에 오늘교회 갔다가 조용히는 그냥 온갖 난리를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요. 어떤 애는 복도에 나와 무릎을 꿇고요. 미친 것 같죠? 그죠? 여기 예배 시간인데 왜 앞에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두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생각은 저들의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들과 함께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길을 이렇게 학교 규정을 다니다가 이제는 뭐 신앙부흥회도 하고 제 머리의 색깔이 특별해서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압니다. 이 대부분은. 그래서 저한테 악한 감정이 없는 한 인사합니다. 근데 인사의 농도와 깊이와 표현이 다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니면 삶이 공부가 바쁘거나. 근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제가 설교를 했던 프로 인사하고 제게 사탕이라도 받고 그런 아이들이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저를 교정해서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이러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 여러분에게 진짜 귀한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이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격의 차이라고요? 네,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인 건 저도 압니다.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성격의 차이가 알겠습니다. 근데 성격의 차이인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바로 떨리죠. 어떻게 떨림이 없이 소리가 악기에서 납니까? 어떻게 울림이 없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하는 예배가 밋밋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나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전보다 지금 능력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출발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강한 표현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하영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오늘의 교회가 처음부터 모두가 다 손들고 찬양하지 않았다. 성도들 손들고 찬양하는데 6년 걸렸다. 전 온지 석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손들고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빠른 진척이 있을 줄 기대가 됩니다. 피에르 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이고 하나님만 관계라는 거죠. 관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관객인 걸로 착각합니다. 관객은 지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객은 일찍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객은 졸아도 연극에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지각하면 큰일 납니다. 배우는 연기하다가 졸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객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연극을 하는 자이고 관객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렇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우리의 강력한 표현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배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이 끝나고 문을 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훨씬 더 중요한 예배가 시작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받았다고 그러고 예배 가운데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그러그러가고 가는데 주차장에서 차 빼는 것 때문에 야! 차 빼! 이러고 이렇게 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라고 그러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뒤통수 맞다고 아이 오늘 예배 죽었네 이러고 나가면 도대체 무슨 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적당히 넘기면 가인처럼 더 악한 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잘 드리면 그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예배되려면 먼저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힘센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다시 제일 귀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화교회를 거룩한 곳이라 칭할 수 있는 그때 그 예배가 나를 키우고 나를 붙잡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 모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예배를 시작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이 안에서의 생활도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면 저희가 믿어야 하건만 주님을 자꾸 부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만수가 이를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새 삶을 이어가는 저희 이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